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고 그 깨달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지난주 해봤죠?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식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생각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가 뭐냐? 위키사전을 보니까 구성원이 소유하고 또 서로 공유하며 전승하는 사회 양식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소유라고 했으니까 일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한 사람이 가진 삶의 스타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문화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화라는 것이 세워져 간다는 걸 알게 해주고요. 마지막은 전승 그랬으니까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분명한 모습, 확연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의 은은 우리가 전통 문화, 한국 문화, 10대 문화, 기독교 문화 등등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모든 문화마다 문화의 핵심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 네 겹의 층이 있습니다. 네 겹의 층. 제일 첫 번째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일 바깥쪽에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매일 제일 먼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행동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그걸 선택하는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가치 아래에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참이고 진실인가? 이런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의해서 결국은 신념도 가치도 행동도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럼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사전을 보면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양식이나 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선글라스도 보면 검은색 선글라스도 있고 갈색 선글라스가 있잖아요. 안경을 바꿔 쓸 때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른 색깔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세계관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그걸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여러분이 세계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만 들어서 한번 설명을 더 해볼게요. 먼저 정령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이 정령 숭배 문화를 가진 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만나면 그들 중에는 이렇게 흰 닭을 가지고 큰 나무 아래에서 피의 제사를 하는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큰 나무 아래에서 흰 닭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하면 부족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어대가리 왜 걸어놔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걸어놓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게 가치예요, 가치. 자, 그럼 이것은 또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걸 믿는 신념이 뭐냐 하면 숲속에 살고 있는 영들이 피의 제사를 좋아한다 하는 신념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념은 영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전체를 묶으면 이게 세계관이다. 두 번째로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좀 비교해 볼까요? 서양은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나요, 벗나요? 신어요. 반면에 동양은 거실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습니다. 자, 이게 행동이죠. 자, 서양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 이유가 있는데, 먹고 자고 앉는 곳은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동양은 우린 거실 바닥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게 다 괜찮다,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신념이 나오는데 서양은 거실 바닥이 오직 걷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실을 어떻게 다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양의 세계관으로는 거실 바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동양은 거실 바닥은 깨끗하다. 우리 어머니들이 바닥을 열심히 닦는 이유 그거죠. 거실 바닥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때문에 신념, 가치, 행동이 전혀 다른 문화가 양산되는 것이고요. 그런 비교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뭐다? 세계관이다. 자,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을 또 올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라, 이거 말입니다. 왜 이런 설교 제목이 필요할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세계관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될지 그걸 결정해주는 아주 핵심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때로는 뭐 이게 옳다, 저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건강하고 문제 없는 거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걱정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침 어저께부터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수련회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아까 큐티 시간에도 같이 나누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꼬예교에 해당하는 친구들부터 잘못된 세계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이 친구들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만들어 준 건데 그 부모들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제일 대표적인 거, 핸드폰 자꾸 함부로 주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애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서 계속 핸드폰만 주면 얘네들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핸드폰밖에 없어. 그러면 핸드폰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나중에 못 고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이 될 것 같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부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동영상 서비스가 본업인 유튜브인데요, 그걸 마구잡이로 보는 것에 그만 심취하세요. 정말 당부하는 거예요. 그만 심취하세요. 어제 한 일간지에 기사 보여드릴게요. AI와 스마트폰만 보는 대한민국의 책맹률 얼마라고요? 60%. 무슨 말이냐? 지난 한 달 동안 책 한 장 넘기지 않은 국민들이 60%가 된다는 거예요. 책을 안 봐. 책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걸 보지 않고 맨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문해력이 떨어져.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람이 말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뭐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 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예전에는 TV가 바보 상자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바보 상자 같아요. 대단한 걸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보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는지 아시죠? 그런 걸 보고 스스로 바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최근에 소식 하나 보여드리죠. 기사 제목 보세요. 한국서 제일 위험한 곳 설악산 유리다리 430만 명이 속았대요. 이게 지난 1월 20일 기사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그날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설악산에 유리다리가 생겼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왔대. 하루 종일. 왜 이런 전화가 왔냐? 작년 연말부터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설악산 옆에 있다, 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설악산 유리다리라는 제목의 동영상들이 막 인터넷에 막 퍼졌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저렇게 다리도 보이고 탐방객들이 다리를 건너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이런 게 생겼지? 하고는 전화를 해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봤다고요? 430만 명이 봤어요. 이걸 본 일부 네티즌들이 가짜뉴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얘기했지만, 알리 없는 사람들이 맨 공원 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물었다고 하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그저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만 생겨도 큰일인데 이게 뭐 곳곳에 널려 있으니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게다가 옥속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세계관으로 삼는 사람들이 요즘 넘쳐납니다. 이럴 때 당신의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기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마음을 지키세요 입니다. 페이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적 세계관, 이제 그게 뭔지 알 수 있죠. 아까 세계관은 뭐와 같다? 안경과 같다 그랬으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자,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좀 더 발전시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좀 훈련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첫 번째 본문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의 기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나의 기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꼭 집어서 말해주는 것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뭐 성경적 세계관이고 뭐고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 멋대로 살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마침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함께 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알고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권사에 헌신하는 날인데 권사님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시작과 관련해서 창조를 말하면 세상은 곧바로 진화를 들이민다는 거 아시죠? 예. 자, 그러면서 세상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창조는 종교이고 진화는 과학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지만 동의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잘못된 명제입니다. 창조가 종교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믿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과학회라고 우리나라에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과학자입니다. 다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들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들을 증명해내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성경도 과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 동화책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걸 성경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과학이 토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배웠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과학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실험과학. 자, 실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나,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실험실 들어가 실험을 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물의 분자식 알죠?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면 물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실험을 해도 그 결과가 나오고 제가 실험을 해도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과학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 믿고 우리도 다 긍정하고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우리 평상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성격을 띤 모든 현상의 과학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너무나 먼 과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몇십만 년 전, 몇백억 년 전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과학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뭡니까?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1억만 년을 둘째치고, 예? 여러분, 어제도 어떤 공간에 살았던 사람은 저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도대체? 누가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1년 전의 일도 잘 기억 못해서 가물가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몇십만 년 전, 몇백억 년 전,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죠?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진화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화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이론 중에 하나. 진화론도 여러 이론 중에 하나지 그것만 똑 튀어나와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배운 사람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내가 창조가 믿어져. 그럼 내가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 믿어져. 그럼 내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서양의 교육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벌써 뭐 수십 년 동안 창조론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예 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진화론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배우니까 우리 아이들의 뇌리 속에는 그것밖에 없고 그게 진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역차별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말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말을 진리를 힘써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시죠? 자, 만에 하나 이걸 포기한다? 그럼 우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진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는 유인원이 우리 조상이다. 더 기어 올라가 볼까요?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조상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동물원마다 유인원을 갖다 놓고 구경꾼을 만들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자, 그래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아시네. 다음 사진도 봐야 돼요. 이제 저녁이었는데 이번에 작년 여름에 우리 갔던 몽골팀 단기팀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고비 사막이 몽골의 대표적인 사막이고 거길 가야 또 정말 더 사막다운데 시간 관계에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니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건데 저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뭐 교육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야, 우리 교육부 친구들을 여기 다 꼭 데리고 오면 좋겠다. 데리고 와서 창조와 진화 캠프 이런 타이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뭐 또 지금 말씀 진화론을 놓고 좀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준비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올겨울 지금 단기팀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겨울은 단기팀이 쉬고요. 저는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여름도 이제 쉬고요. 내년 여름에 우리 단계팀이 가는데 몽골에 가려고 하고, 이번에는 가면 고비 사막까지 가려고 생각하고요. 가서 이제 선교 사역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진화 캠프라고 하는 대제목으로 우리 가신 분들이 함께 말씀을 펼쳐놓고, 저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창조론이 또 진화론이 어떤 건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를 얘기합니다. 자, 조만간 세뱃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아요. 부모님께 자꾸 손 벌리지 마.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용돈 필요해? 집에서 부모님하고 약속해서 집안이 이렇게 도울 테니까 용돈 주세요 해요. 예? 또 여러분이 뭔가 어떤 명목으로 재정이 생기면 모아요. 그리고 신청해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우리가 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아이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장년들도 가셔도 되는데 빡셀 예정이니까 각오된 사람들만 따라 붙으세요. 각오가 안 되면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돌아올 때 조금 어렵게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세계관을 무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격할 게 있습니다.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한간에 유행하고 있는 유신 진화론, 이걸 배격해야 합니다. 유신이니까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유튜브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청년들, 요즘에 하여튼 이 유신 진화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유신 진화론은 결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예시로 든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지들 멋대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이죠. 우리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 정도의 인류의 시작을 허락하셨대. 그 중에 대표가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부터 우리는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시작인데 10,000명의 사람들이 시작됐대. 그게 유신진화론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귀를 기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유튜브, 다시 말해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완전체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나는 영원한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반드시 내 안에 잘 구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사역이에요. 이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억만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은 죄도 없는데도 그 짊어지시고 골고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와 같은 복음이 바로 우리의 갖춰야 될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세지로 가겠다. 세지 2번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2절부터 5절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안에 구축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의미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꺼이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 당연히 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당연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있고 여기에 고민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 베테랑인 양승훈 교수님이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저자의 체험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다니던 이제 동생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선가 일산으로 이렇게 좀 근무지를 옮기게 됐나 봐요. 좀 울적해졌대요. 어쨌든 뭐 좌천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 부품 공장, 자기 회사 부품 공장인데 그 옆에 공터에다가 물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오리를 기르겠다. 그 물통은 뭐 크지 않았어요. 높이는 한 30cm 정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헤엄칠 만한 정도의 물통을 만들어 놓고요. 그날 당장 달려가서 천둥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거기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녀석이 잘 있나 하고 보러 갔는데 갔더니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동물이 와서 얘를 해쳤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동물이 해친 흔적도 없어요. 근데 오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수영에 있어서는 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오리가 불에 빠져서 죽었나 싶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른 오리 공장에 달려가서 주인에게 막 따진 거죠. 녀석이 병든 걸 준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오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져댔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모르고요. 수영할 줄 모르는데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오리인데 물에 못 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모가 오리라고 다 오리는 아니다. 알아둬야 돼요. 마찬가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우리는 곧 세 번째로 2026년 새해 맞이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대강절로 새해를 시작해 우리는. 두 번째, 1월 1일 양력으로 또 새해를 시작해. 근데 아직도 새해 맞이 안 끝났어요. 우린 다음 주에 다시금 구정으로 새해 맞이를 시작해. 대한민국이 삼세판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새해 맞이도 세 번씩 해 우리는. 그렇죠? 자, 2026년 올해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나를 무장하는 원년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도전이 될 만한 실화가 국민일보의 겨자씨라고 아주 길지도 않아요. 조그만 코너인데 거기에 실린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경험담인데 짧아서 그냥 읽으려고 합니다.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적이 있다.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영어와 수학은 평균 이하이고 국어는 약간 웃도는데 유독 논술은 강했다. 물어봤다. 책 좋아하니? 아닌데요. 그럼 책 많이 읽니? 기억 안 나는데요.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독서를 많이 해야 잘한다. 그러니 이상하다. 해서 다시 물었다. 뭐라도 읽을 텐데. 뜸을 들이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무협지요. 무협지가 뭔지 아시죠? 슉 날아가는 중국의 무술이 무대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막 시리즈로 막 10권씩, 20권씩 나옵니다. 무협지요. 제가 무협지는 안 읽어본 것이 없을 만큼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새삼 확인한다. 어떤 책이든 심지어 무협지라도 독파하면 이치에 맞게 사고하고 글을 쓰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하물며 성경이랴. 우리는 무협지와 감히 견줄 수 없는 성경을 주야로 읽도록 부름받았다. 그런데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작가가 드물고 성도들이 생각 없는 맹목적인 신자로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은 왜일까? 둘 중 하나일 거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이 무협지만 못하거나 답은 뻔하다 힘써 성경을 읽을 일이다. 그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어떨까? 큰 도전이 되죠. 오늘 대지 2번이 성경적 세계관 발전시키기인데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다른 거 좀 덜하고 못해도 좋은데 성경 읽는 거 좀 1등 하세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읽는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 권사회!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 5월 달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부서별. 범위를 줄 거예요. 부서별로, 기관별로 선수를 발탁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쭉 앉아갖고 삑 1번, 삑 3번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제 할 거예요. 상도 크게 주려고 그래. 크게 주려고 그래. 자,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1등하면 제일 좋겠고, 또 여러분만 1등 하라고 하면 쟤네가 삐지니까 하여튼 누가 1등 해도 좋은데 열심히 해서 성경 읽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고 오늘 D6 구입하는 교재 구입하는 광고 나갔는데 뭐 주일학교용은 물론이고 주중 묵상용 뭐 두껍지도 않지만 그 책도 가능하면 구입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뭘 말씀하는지 알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성경적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현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본문이 두 곳인데요. 이건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방어적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잠언 4장 23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 여러 가지로 꼭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삼가야 할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삼가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 조종실 아시죠? 비행기 전체의 크기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자, 하지만 비행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어디예요? 조종실이에요. 조종실. 아주 드물게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 그 조종실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장악됐다. 어떻게 될지 뻔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비교할 만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행기 조종실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지난주 우리 공부했어요. 몸보다 더 신비한 영토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마음을 장악하면 보는 것마다 다 아름다워요. 예? 미워할 사람이 없어. 그냥 보기만 해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야,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같은 원리로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죄 짓는 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요만한 죄도 참 걱정스러운데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왜? 죄라는 게 그 마음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악한 생각이 지배해보세요.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중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으뜸은 바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미리미리 마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아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엉뚱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격적 전략입니다. 네 번째 부분인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함께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단톡방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법안들이 그런 증거예요. 좋은 법이라면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법,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법 있으면 열렬히 지지해 줘야죠. 잘한다 해줘야죠. 올해도 또 선거가 있지만 그럴 때 이 나오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피되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보고 우리는 거기에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나 만상낙태를 방지하는 법, 종교단체 해산법 등등은 성경적 해석, 우리 세계관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당에서 낸 법안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관점에서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팀 다녀왔지만 대만이 아시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거든요. 그 통과하기 전에 우리 이동준 선교사도 그렇고 대만 기독교인들이요 거리에 나가서 시위 많이 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았지만 결국은 통과됐어요. 그러고 나니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친구들이 화장실 가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또 누구나 중성에 해당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이 선교사님이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 되겠다, 청년들 가르쳐야 이거 강의를 하려고 준비해서 강의자를 내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청년 손을 딱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날 아무것도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이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고자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거 다 제가 심사숙고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돼요. 예? 행사해서 아닌 건 아닌 거지. 오늘 바울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무너뜨릴 건 무너뜨려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나라 평균 상관없어서 뭐 이러다가 나중엔 진짜 법이 통과돼 보세요. 목사는 여기서 말하고 나면 뭐 구류를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성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아니요, 내일이에요. 내 자녀손들의 일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그 아이들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가 목소리를 낼 때 함께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우리 교회 안에 세우는 겁니다. 어제 신방 가는 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 동부간선도를 타고 쭉 넘어가다가 이제 의정부 IC 가기 전에 이렇게 고가처럼 된 지역에 딱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예림 개혁교회가 그 위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학교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저기입니다. 저 학교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제가 지금 그분들과 함께 우리 이 학교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간사하고는 얘기가 끝났고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 있다고 이번 주간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오면 통화를 하기로 하고 제가 명함을 보내놨습니다. 일단은 물론 제가 먼저 공부할 예정이고 그런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이 기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뭐 멀리 가서 배우라고 하면 가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잘 안 오는데 뭐 다른데 멀리 가라면 가겠어요? 여기서 해야 그래도 여러분이 와서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바로 앞에 하늘비전교회 우리 같은 교단이고요. 저 장면시장 옆에 새로 들어온 하늘숲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2층으로 된 교회 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시고 다 저희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끼리 좀 의기투합이 되면 강북 기독교 세계관 학교 이런 타이틀로 한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교류하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건 제 생각이고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앞에 건 제가 이미 하고 있는 뒤에 건 지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은 제 후배잖아요. 그래서 벌써 밥도 몇 번만 먹었고 그 여자 목사님은 뭐 시장에 오셨을 때 한번 인사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뭐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주고 우리를 무장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개설된다 그러면 아니 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그야말로 이거 뭐 주제 하나하나가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일 없도록 하시고 유튜브 보려면 오늘 요거는 유튜브 가서 몇 번이라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정의 이제는 아시죠?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 구축된 성경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건 발전시켜야지. 근데 도구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제쳐두고 뭐 심리학, 뭐 사회학, 뭐 인문학 이런 걸 갖다가 그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토대는 성경입니다. 오늘 아까 얘네들이요 큐티하면서 마지막에 전사님하고 이렇게 뭐 다짐을 하더라고. 어떤 녀석들이 그러던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근데 그놈이 누군지 알아뒀어야 되는데 방 안에 있으니까 애들이 말하는 거 들렸고 누군지 몰랐는데 아무튼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그게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왜? 내 안에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물어봐요.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야 전도사한테 물어봐.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일단은 내가 1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조금 모자란 듯한 거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자. 전도사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모르고 난 자신 없으니까 말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열심히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선봉장들 돼야 될 분들입니다. 꼭 앞장서 주시고 머리도 오늘 예쁘게 하셨고 한복도 예쁘게 입으셨고 좀 이따가 우리 헌금 찬송도 할 건데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뭐 한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빛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정말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